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흔히 미우면 떡을 하나 주든지 밥을 더 많이 주라고 했어요. 아시죠? 예. 아이를 사랑하면 매를 더 들고요. 아이를 미워하면 먹을 것을 더 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계모 아이에게는 밥을 적게 주고요. 또 본초 아이에게는 밥을 많이 준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속으로 보이면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멍청이 보고 식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어렸을 때는 배고플 때라 주는 대로 어린아이는 많이 먹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산소 용전량이 부족하여 뇌가 덜 발달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남에게는 좋게 보이고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녀는 금은 보화보다 낫다고 했어요. 기쁠 때 근심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즐거움을 얻었다면 예측할 수 없는 근심을 대비해야 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고 했습니다. 항상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총애를 받고 있다면 질투를 생각하고요.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위태로움을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예쁜 꽃도 시비를 못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만하고 갑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특히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요. 생명이 긴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부를 또 많이 해요. 예, 맞아요. 욕심을 안 내고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들이. 이제 유재석이가 그렇고요. 아이유도 그렇고요. BTX, 여러 블랙핑크, 하춘화, 신영준, 손흥민, 박지성, 서장훈이, 허재등이 을 한번 보십시오.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크면요. 반드시 심하게 소모가 되게 있고요. 명예가 크면 반드시 헐뜯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크면 반드시 근심이 크고요. 뇌물이 많으면 반드시 크게 망하거나 무쇠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다는 것이니까 이게 업이에요. 업에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것이 산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과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도요. 맑은 거울은 얼굴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요. 지나간 일은 현재를 알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원효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전생을 알고 싶다면 현재 사는 너의 모습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미래를 알려면 죽은 후에 사후에요. 극락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지금 사는 너의 모습을 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다. 과거 일은 맑은 거울과 같지만 미래의 일은 칠흑처럼 어둡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니 함부로 살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일단 쓰면은요 확실히 하라고 했어요. 끊고 맺음을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풍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속의 고기는 낚이고요.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화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치의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진실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얼굴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고 가죽을 그릴 수 있지만 뼈는 그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얼굴을 알아도 알지만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다고 했어요. 얼굴을 알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 사이는 1000개의 산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다도 마르면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허물이 많은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위 사람들이나 일본 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겉마음과 속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중 성격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솔직하지 못한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참으로 왜곡을 많이 합니다. 중국도 역사 왜곡 많이 하죠? 예, 많이 해요. 이거 보면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땅에 역사적으로나 뭘 보더라도, 그리고 대마도도 우리나라 땅인 거 알죠? 글쎄, 아니 그건 예. 사실 우리나라 땅인데 이조 시대 때 뺏겼어요, 실제로. 그래. 내가 알아, 그 역사적으로. 그래서 대마도도 언젠가는 우리가 꼭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 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북간도도 마찬가지예요. 만주 벌판도. 원한을 맺지 마라. 말과 행동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요 원한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요 큰 일에 작은 일에 부딪힌다 했어요.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예. 선함을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해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 이제 70 넘어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소중하고요. 그리고 남에게 봉사하고 보시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사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에 말이에요.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보시해주고 정직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치우침이 없이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근데 이상하게 듣죠, 말을. 만일 한쪽 말만 듣는다면 어느덧 친한 친구는 사이가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부 상담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봐도요. 단상견에 걸리면 안 돼. 특히 부부 상담할 때는 양쪽 사람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한쪽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큰 후환이 생깁니다. 나중에. 예. 늘 자신을 채찍질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신을 채찍질하고 사는 사람이 드물입니다.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탕한 욕심이 생기고요. 배가 고프고 추우면 진리를 찾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청빈낙도에서 도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자신의 뜻을 이루려면 재물을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조강이 말했습니다. 우리 재물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 많죠? 부정부패로. 어진 사람이라도 재물이 많아지면 그 뜻을 잃게 되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잘못이 많아지고
흠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 최씨 부자 알죠? 알죠. 그분의 교훈이 모범이에요. 제가 볼 때.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난해지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넘치면 마음이 신통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가난하면요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또 공부도 못 시켰고요. 지혜가 없고 복이 많으면 마음이 넉넉해진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니 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일을 겪으면 하나의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시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니까 시비가 생기잖아요. 하루 종일 시비가 있어도 듣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를 도인이라고 하는데 참 힘들어요.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찾아와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시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 있다. 자향을 지니고 있으면요 저절로 향기가 나므로 굳이 바람을 맞지 않아도 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인터넷에 댓글이나 욕, 시비를 한다고 해도요 그냥 듣고 대꾸하지 않고 그냥 말이고 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 하면은요 해결을 되는데요 경험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 어린 나이에 상처로 자살하고요 공허한 메아리에 홀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수행의 진리는 인욕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했어요. 좋은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낫다고 했어요. 황금 천냥을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한마디를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 지혜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지 않고요 글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종대왕님의 한글과 공부로 최고의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정사 주지 이남 건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